인생을 잘 산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잘 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부귀영화나 또한 출세 성공을 이루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 그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게 아닐 것입니다. 진정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는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첫 번째로 잘 나타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다. 나중에도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까지 이어지는 것.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일 때에, 그리고 동행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을 우리가 믿고 보면서 말하고, 또한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또한 판단하고, 또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예배와 경배의 모습, 그것이 바로 참 복되게 사는 것, 잘 사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건하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자유롭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벽 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성벽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난 우리 느헤미야 7장을 보게 되면은 그 성을 어떻게 사람으로 채울까 그랬을 때에 가장 많이 돌아온 1차 귀환 시대 때에 그 사람들 인구 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주해서 살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그 행정적인 그 지시와 또한 지혜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살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보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어떤 예배의 자세를 드리게 되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습관화될 때에 그 자기의 어떤 외형적인 공로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신앙의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로 인하여서 그 감사가 매일 순간순간 새롭고, 그 감사의 그 새로움을 통하여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섬기며 방풍사하고 나눌 때에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습관화되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은 우리의 천성이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습관화가 되면 타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진정한 예배와 또한 신앙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관계 속에 토덕토덕 붙어버리게 되면은 그게 오물질이 돼가지고 썩어서 더 우리 신앙생활에 안 좋아지는, 그러면 바리새인이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갱신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개혁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 에스라의 부흥의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거진 성벽을 다 중수하고 완전히 문짝까지 달고 완공을 했어요. 이제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살 사람들을 갖다가 자 인구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어떻게 이주할 것인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의 개혁과 마음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돼.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오늘 8장에서 일어나는데요. 오늘 갑자기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에스라가 나타납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2차 포로들이 이제 귀환할 때에 인도했었던 제사장이요 학사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학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한 14년 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전에 돌아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또 그 전부터 이 성벽이 허물어져 가지고는 고통당하는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에스라가 잘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라가 계속해서 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그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다가 그 중수할 시기에는 없었다가 이제 곧 다 끝날 무렵에 아마 다시 리턴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계속 공부해 보겠지만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1년 동안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귀한 명령을 받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에스라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 거주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에 이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해서 모세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왜 그들이 이렇게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다 그 벽들이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각자 이제 자기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서 있을 때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주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다시 저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은 7째 달, 그리고 사실은 7째 달의 첫째 날입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그 민간력에 의하게 되면은 이 날이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는 나팔절. 그래서 1년의 첫 시작이 바로 7월 1일이라고 하는 거죠. 좀 여러분께서 좀 혼돈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7월 이 7째 첫째 달이 로시 하시날 해가지고 나팔절로 어떻게 1월 초하루가 될 수가 있느냐. 그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2가지 캘린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종교 캘린더가 있었고요. 민간력, 민간에서 보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달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달력이 사실은 제일 먼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태양력하고 음력을 이렇게 합해가지고는 그들에게 맞게 조화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지만은 그 장자들이 이제 다 이제 죽는 애굽의 그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피를 그 유대 사람들이 바르니까 그걸 넘어가서 패스오버, 그죠? 6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이후로부터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너는 1월 1일로 삼아라. 이게 종교력입니다, 유대에서. 그래서 그게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3월에서 이제 4월 사이가 바로 이 니산월입니다. 근데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 니산월이 이 종교적인 그 1월이 7월이에요, 원래는요. 우리 교회에도 두 가지의 캘린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캘린더가 있고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력은 이 종교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력은 1월 1일이 언제인 줄 아시죠? 대강절 첫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시작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는 무슨 주일부터 시작해요?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토요일하고 첫 번째 주 토요일하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첫째 주 토요일 하면 이제 보통 일반 우리 태양력의 이제 첫 번째 토요일.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달의 첫 시작은 언제부터? 주일 첫 번째 주일부터. 그래서 첫 번째 주일 토요일과 첫 번째 토요일하고는 또 틀리다는 것이죠. 이러한 종교력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민간력으로 보게 되면은 이날이 7월 1일, 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7월 1일이면서 민간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7월 1일의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유대 사람들은 그 7월 1일 그 날이 그러니까 7월 1일은 종교력으로 이야기해서 7월 1일이에요. 민간력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티시월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그 1일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날이 바로 그 날이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근데 종교력으로 봤을 때는 나팔절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성일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통에 자복하면서 울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을 때에 그 율법책의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은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나팔절이 먼저 이 빵빠레를 100번을 붑니다. 먼저 100번을 불면서 이제 나팔절을 기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1월 1일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성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참 뿌듯했을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52일 만에 이제 중건을 다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놀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보면 이 우기에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건기를 잡아가지고는 52일 만에 이제 했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1일 초하루 1월 7월이 왔을 때에 그들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1월 1일에 오게 되면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느끼면서 은혜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동을 하면서 뭔가 정말 1월 1일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같은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날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수문이다. 수문 앞 강장에 모였다라고 하는데 이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도 쉽게 표현하면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성의 그 벽 밖에 흐르는 그 기드론 시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혼샘이 흘러가지고는 이게 어느 쪽이냐면은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의 동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동서쪽에, 동남쪽에. 그래서 기드론 시대가 오면서 또한 그곳에서 이제 기온샘이 있어가지고는 흘러 들어와가지고는 이 성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문이라고 하는 월월 게이트, 그래서 정결을 의미하고 있고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문에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은 물론 그 백성들이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어 또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두루마기로도 만들어져 있었고, 율법책이 우리가 이처럼 한 사람 앞에 막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뭐 집에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책보다도 이렇게 성경책도 많고, 로스트 파운드, 잃어버린 책들 보게 되면 성경책이 또 교회 사무실에 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귀했거든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정말 몇 권 안 되는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7째 달 초하루에 이제 말씀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이제 읽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뭐 새벽이라고 한다면 잡아서 한 6시, 오전 6시면은 12시까지. 몇 시간을요? 6시간. 6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딱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뭐 앉았다가 발이 아프면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 6시간,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요 1시간만 지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 끝나나. 제가 아프리카 예배,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는 이제 예배 드리는데 4시간. 끝날까 하면 또 하고, 또 끝날까 하면 또 하면서 또 헌금 또 거두고 또 이렇게 하면서 4시간을 하더라고요. 춤추고, 또 어떤 사람도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싶으면 나와서 막 간증하고 막.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도요, 그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님이 그 제네바의 도시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매일마다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몇 시간을 말씀을 가르쳐요. 3시간을 가르쳐요. 3시간. 매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마 다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모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은 오래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듣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깊이 침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뭐 남자 여자 구분이 없었죠. 읽음의 무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다. 근데 이제 나무 강단은 그 믹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높은 이런 강대상이 아니라 많은 그 수문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망대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보면 우리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기 앞에 그 감리교회 글렌데일, the first 글렌데일 저기 메소디스트 처치에서 드렸는데 진짜 높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얼마나 이렇게 높은지 저도 그렇게 높은 거는 이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간 사이드 스토리긴 하지만은 그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막 이렇게 고기를 조치해가지고 목이 아프셨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모두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망대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쭉 여러 분들이 나와요. 그 곁에 오른쪽에 선자가 있어요.
마따디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오죠. 무슬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합해서 이제 다 13명인데, 에스라와 합쳐서 13명인데, 그들은 아마 제사장의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을 때 에스라 혼자만 읽은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 공회당에서도 공회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턴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아마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한창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제사장이 또 와서 또 그 계속해서 읽다가 또 읽다가 이렇게 턴을 하면서 아마 읽게 될 것이다. 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에스라가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탁 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탁 이렇습니다. 왜 이렇을까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 이제 보통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특별히 찬양할 때 다 일어서요. 우리는 이제 개회 찬송할 때 이제 일어서고 서서 찬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찬양도 이제 찬양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 후에는 이제 다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마다 일어서 어떤 교회는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할 땐 다 앉아 있지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것은 하나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 절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송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몸을 굽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또 소중한 모습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동감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몸을 굽힙니다. 이게 무슨 자세일까요? 항복의 자세예요. 무릎을 꿇고 이 몸을 구부리는 것. 이거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그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죠. 항복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당신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모든 것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말 surrender 하는 거. I surrender all이라고 하는 영어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할 때요, 영어 찬양은 I surrender all.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들을 항복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뭐라고요? 항복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항복하지 못해가지고는 막 살아있기 때문에, 내 뜻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을 펼치려고 할 때에 그건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항복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실제 말씀 보게 되면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아와 그리고 쭉 나오면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7절에 그 레위 사람들 위에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 레위 사람들, 이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제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레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온 회중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 망대에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이렇게 들을 거 아닙니까? 율법. 그 율법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그 군중 속에 흩어져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그 말씀, 그때 당시에 히브리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 70년, 그러니까 한 2세대가 조금 넘죠. 지나고 페르시아, 물론 그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종교와 또한 민족의 그 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에서 교육을 했었겠지만은 그래도 능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능통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말이 더 익숙하다든지, 또 아니면 뭐 바벨론 언어가 더 익숙하다든지, 아람어가 더 익숙하다든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요, 또한 이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해석적으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옆에서 쫙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랬더니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우는지라.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들은 울고 이렇게 통에 자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조상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홀했고 범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을 때에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민족과 그 조상과 그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이 과거의 죄들을 기억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민족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 당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미, 뭐 추석 설날에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의미하고는 뭐 천지 차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성벽을 이렇게 50여년에 중수해 주는구나.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이러한 감격이 우리 떠나지 않는, 이러한 눈물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은 늘 드려요. 제가 참 창피하게도요, 강단에서 가끔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저도 컨트롤하고 싶어요. 늘 말씀드리는데 저도 창피해요.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막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누가 괴롭히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한테도 오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특별히 제가 주님을 제가 20살 때에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부족한 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이 말씀으로 은혜로 다가올 때 눈물이 나요. 가슴에 미어지고 아파지고.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쓰는 거잖아요. 총독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에스라에게 이르기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어떻게 해요? 슬퍼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기쁨이 넘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뭐 하는 걸 이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의 그 고백,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오늘 힘이라고 하는 말은 마우제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말은 높은 성벽과 같은 분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했잖아요. 그거를 비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 없는 자들,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에 어떻게 해요? 없는 자들, 그걸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어떻게 해요?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완전히 제껴놓고 아무런 상관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쪽 예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나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과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통로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더 기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그 초하룻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그 말씀에 감동이 되니까 그 다음 날도 좀 듣자라고 해서 오늘 보면 13장에 그 이튿날이 있죠. 더 말씀을 그 백성과 족장들이요 그 너 말씀을 밝히 알고자 이렇게 또 모입니다. 또 모였더니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초막절을 지내는 이런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딱 발견하면서 시행을 하는데 참 놀라우세요. 내일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이죠. 네. 이 초막절, 이걸 소위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근데 추수감사절인데 그 곡식을 추수할 때는 그 칠칠절 그 전이고요. 이때 지금 초막절에 수장절로 추수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열매입니다. 무화과 과일, 그 다음에 감람,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열매들이 있죠. 과실을 이렇게 수확하는 말이 본래 이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 내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요. 초막절. 제가 절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참 놀라워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들을 광야 속에서 삶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초막을 짓는데 여러 군데 짓습니다. 보면은
어디다 줘요? 16절에 보면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수무광장에, 에브라임 문광장, 이 예루살렘 성의 그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문광장에 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도 이렇게 짓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막을 지면서 뭐예요? 그 나뭇잎들, 그 가지들 갖다가 다 이렇게 올려놔요. 오늘 15절에 보면 감람나무 가지, 돌람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주로 기타 가지가 무성한 것들을 다 올려놓고요. 천막을 치면서 그 안에서 7일 동안을 지냅니다. 그 다음에 그 7일 안에 또 가난한 자들이 와서 거기 안에서도 먹고 또 마시고 같이 즐기는데, 이 천막에 들어갈 때 앞에 뭐라고 하냐면 from God, 그 다음에 천막 끝에는 to God,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라고 하는 속에서 지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확을 주셔서 우리하여 먹고 마시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정말 좋은 날이 아니냐, 기뻐하는 날이 아니냐.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왕하 또 왕상 보게 되면은 지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 지키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한 그 말씀한 대로 그 지키는 것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7일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이 7일이거든요. 그 안에 하면서 또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다시 초막에 들어와서 초막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없는 자들과 함께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는 거룩한 모임들을 드렸더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신 바들을 우리가 그대로 준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 수확을 주시는 이 계절에 정말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도 않은데 먹이시고 그들에게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초막절과 같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to God.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결국에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처를, 본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요. 내일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을 우리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참된 복된 그 신앙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